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그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며 공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사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목소리 두려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가장 부러워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이 셧다운 상태로 있지요. 그것은 예산 집행을 상원, 하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어제 뉴스에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줄을 서고 있다. 그런 보도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셧다운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시절에 저소득층 미국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를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모델로 삼아서 미국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자 해서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MRI나 사진 한 2번 찍으면 진료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보험이 있는 사람은 또 보험으로 해결하지만 보험이 없는 사람은 또 병원하고 레고를 해요. 내가 이만큼 낼 수 있다.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한국이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한 것이 1977년이었고요. 1980년 초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병원도 그렇게 지금처럼 건물마다 병원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또 가난했고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전 국민이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병이 들면 돈을 다 까먹었어요. 1980년 초까지만 해도 투석을 받을 일이 있으면 재산 다 까먹고 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투석 받는 것 어렵지 않고 정부 지원이 많이 되죠. 정부의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당시 1980년 모두가 이제 가난하고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됐을 때 병들면 진짜 오도 가도 못할 때 소문난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전도에서 그만큼 못 채웁니다. 교구에서 얼마나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한 날 보니까 대성전 앞구 위에 10만 성도 돌파라고 했더라고. 성도가 10만 명이나 되나? 그게 몇 개월 있으니까 또 20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전도에서 그만큼 안 와요. 올 수도 없어. 그럼 왜 여기도 숨어오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느냐? 두 가지 소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그 당시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였어. 교회 이름이.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또 하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그래서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왔어요. 제가 그때 교회 다닐 때는 서울에서 부도 맞은 사람 찾으려면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 예배 가면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소리가 있을 정도야. 하도 넓으니까 부도 맞은 사람 잡으러 온 사람 이렇게밖에 있었어요. 그때는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라고 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출석했거든요. 근데 갔지. 근데 내가 이제 고등부 예배를 처음 갔어요. 근데 고등부 첫 설교가 뭐였느냐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본문을 택하셔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놈은 먹지도 말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부 계속 다니다 보면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대성전 대예배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를 가면, 자, 소문은 뭐야? 여의도 순복에 가면 부자 된다더라. 여의도 순복에 가면 병 고친다더라.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병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소문대로 병을 안 하면 누가 병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병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첫 번째. 두 번째,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해서 방언 기도하기를 사모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의식, 저주의식, 그런 의식을 다 버리고 축복의식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설교 때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병으로부터 노연함을 받고 부자가 됐어요. 축복받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병 고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금을 사모은다거나 부동산을 모은다거나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교회 안 와. 근데 그게 안 돼. 세상에 자기가 뜻하는 대로 다 되면 다 부자 되지.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못 견뎌. 그래서 헤매고 있는 거야. 오늘 성경 본문이 야곱이, 그 아들이 12이었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남기느냐? 유언과 같은 건데. 근데 그 유언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유언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 축복을 해, 축복을. 여러분 주변에 세상 떠나면서 부모가 자식들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사람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 세상 떠날 때 자식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고 죽느냐고, 세상 떠나느냐고? 거의 없지. 유언은 남기지, 유언은. 정신이 있으면.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 12를 불러다 놓고 무엇을 했다? 축복했다는. 무엇을 했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과 같이 우리가 그 축복의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 우리가 찬양했듯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야곱은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자, 야곱이 그 12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한 복은 자기가 만든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야곱이 전한 거죠. 야곱이 자기가
복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살면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알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죠. 소유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식 시세판을 본다 한들, 명품 가방을 바라본다 한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본다 한들, 그 바라보는 것이 나를 축복하느냐는 거지.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누리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셉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 나이가 130이다. 그런데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소유가 많겠습니까? 지금 애굽의 왕이 소유가 더 많겠습니까? 어렵게 물어본다 내가. 누가 더 부자예요? 바로 왕이 더 부자예요? 야곱이 부자예요? 바로 왕이지.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기근을 피해서 내려왔다니까. 자식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이 바로에게 말한 것이 창세기 47장 9절인데 창세기 47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함께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는 성경 구절 중에 이같이 멋진 성경 구절은 없다고 봐요. 자, 누가 더 부자야? 바로가 더 부자지. 그렇죠? 권력도 있고 왕이야. 대단해. 근데 야곱은 그만큼 없어. 지금 기근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어. 근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축복은 소유랑 관계가 없어. 많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축복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주눅들 필요 없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걸 내 꿈꿔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 어디 가서 조금만 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한 입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수목 강남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당당하게,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시 본다. 안 그렇겠어요? 저 사람 나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를 축복한다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인간아, 너 오늘 복 받은 줄 알아라. 복 받은 나를 만났으니 너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야곱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축복은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받은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은요, 축복신앙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축복신앙으로 충만한 믿음. 우리 주목사님 늘 그랬어요. 가난의식을 버려라. 가난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간다. 그 당시에 우리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우리 주목사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자. 자, 야곱의 그 축복 신앙은 할아버지부터지. 그렇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고, 그거를 늘 보고 듣고 자랐던 야곱이 12아들을 또 축복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지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도 하란에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10수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결코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그런 걱정하는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야곱은 늘 그 평생에 축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복을 얘기를 하면, 축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는 거야. 돌에다 대고 빌고, 그냥 나무에다 대고 빌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막 빌어? 여러분, 강대상 앞에 와서 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영기 목사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들의 의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가난의식에서 부여의식으로 바꾼 거고, 질병의 의식에서 건강의 의식으로 바꿔놓으신 것이고, 죽음의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삶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혁명을 가져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자라면서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가난하잖아? 네 팔자야. 다 팔자대로 가. 그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 요즘에 그런 말 안 합니다.
더 이상 팔자대로 안 살아도 돼. 옛날에는 그거에 붙잡혀서 살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을 봤어. 점을 봤는데, 이게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이 여자가 많이 꼬이래 갔다고. 이 여자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 믿고 그 아이가 산부인과 의사가 됐어. 맨날 여자 들여다. 또 애를 낳는데 역마살이 꼈다고. 한 군데 붙어있지 못하는 그런 역마살을 끼고 태어났다고. 얘는 얘는 집에 안 붙어 있는다고.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는 맨날 돌아다녀 이라는.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런 의식을 받던 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질병에 지배받지 않는다. 저주는 떠나간다. 내가 보면 귀신도 우리 이렇게 잘할 때는 맨날 귀신 얘기했어. 방문 길고 통구문 있고 12시 다니면 못 다녔다고. 그리고 귀신은 꼭 12시만 되면 나타난다. 우리가 앉아서 맨날 그 얘기했잖아. 시계 종소리가 12시 땡땡 하면 귀신이 나타났대. 통구문도 없어지니까 귀신도 없어졌어. 이런. 그게 우리의 의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가난의식, 패배의식,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욕해 된다. 온전하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앞에 축복의 문이 있고 저주의 문이 있어.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잖아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저주로 이끌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복받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변하여 늘 주님의 주신 축복 신앙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믿음. 자, 야곱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12아들을 불렀어, 지금. 그렇죠? 축복했다고. 어떻게 축복했어요?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어떻게 하셨더라? 어떻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제사는 12토막을 정확히 내야 돼.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준다 할 때는 정확히 나눠줘야 돼. 더 주고 덜 주면 골치 아파. 싸워. 알아요? 더 받았니 덜 받았니 그거 갖고 싸워. 유산은 정확하게 12토막. 근데 축복은 유산이 아니잖아. 무엇대로? 야곱이 보니까 축복을 하는데 큰아들 두 번째, 세 번째 쭉 하는데 무엇대로 축복했다? 큰아들을 보니까 분량이 괜찮아. 오케이, 그만큼. 둘째, 셋째 이렇게 보니까 이놈은 이거 줘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고 싶어요? 작게 받고 싶어요? 그 크게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지금 커요? 작아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분량이 작아. 그냥 간장 종지만 해.
하나님이 더 부어주고 싶어도 분량이 작은데 우리 하나님 때로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럼 딱 먹고 살게만 해줍니다. 진짜요.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된다. 믿음의 분량이.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크지 않을 때는 북쪽으로는 험악하고 오랑캐가 있어 넘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면 배도 없고 바다로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지금은 생각을 바꾸면 북쪽으로 넘어가서 통일만 되면요, 여러분 열차 놓으면은 고속철 놓으면 여러분 몇 시간 안에 유럽까지 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섬이 아니잖아. 그리고 밑으로 바다, 삼면이 바다야.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큰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으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해. 전 세계가. 젊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야,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거를 몰라. 알아요? 동남아시아나 유럽 국가나 미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 나라의 미래 사회를 보려면 한국을 가란다고. 무슨 소리냐? 한국에 가보니까 아니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찬바람 불잖아, 여러분. 찬바람 불는데 그 버스 기다리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그 의자가 있어. 앉았더니 뜨뜻해.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버스가 언제 오지? 넋을 놓고 기다리지 않아도 돼. 몇 시에 오는지 정확해. 동남아시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미래 사회를 보고 싶거든. 어디를 가라? 근데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다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분량이 되어야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냐 이 말이야. 얼마나냐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 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 당시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장차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 땅끝까지를 얘기하신다니까. 그 시대의 땅끝을, 그 시대의 땅끝은 미국 대륙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어. 그 시대의 땅끝을 얘기한다니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가만히 있어. 딴 데 가지 마. 여기서만 복음 전해. 이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지. 그 믿음의 분량은 아무도 끝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젊은 아이들 말처럼 쫄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누가 최고냐? 하나님의 복 받은 여러분들이 최고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를 만나도, 권력자를 만나든 재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복 받은 내가 가장 하나님의 복 받은 자녀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축복신앙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 넓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복을 베푸는, 주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축복신앙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 넓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베푸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따르겠다 돌아 나오신 분, 오늘의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도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